빌립보서 4장 6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한 절인데요. 다음 이어지는 7절과 더불어서 두 절로 함께 묶어서 암송하는 요절로 많이 쓰이는 귀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혹시 외우고 계시다면 참 감사한 일이고, 혹 오늘 마음에 감동이 오신다라고 하면 암송해 두면은 참 좋은 현장 가운데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또 소개해 드려요.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주일,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일을 지나서 4장 6절 한 절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성령이 임한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 가운데 하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 가운데 하나, 사람이 단순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염려, 걱정, 근심이 맡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어떤 인간적인 머리 쓰는 잔머리, 계산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 걱정, 근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에 계속해서 기도로 반응해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한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계속해서 염려하는 삶이 아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한 가운데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 내용은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자세가 전혀 다른, 근원이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늘 염려, 걱정, 근심을 달고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많아요. 네, 그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염려, 걱정, 근심이 맡겨 던져져야 돼요. 맡겨져야 된다. 원어로는 던져져야 된다.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 이렇게 던져버리는, 던져짐을 경험하게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늘 염려, 걱정, 근심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정말 기도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참 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의 하나를 더 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던져지고, 염려가 기도로 바뀌어 아뢰어지고, 또 그 기도가 감사함으로 아뢰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복잡하게만 생각되었던 문제들이 단순해짐을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풀어보려고 생각했던 내 모든 계산들이 정리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완전히 헤집어 놓아졌던 이 마음이 가라앉게 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참 좋습니다. 성령 충만, 지난주 성령 강림주일,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교회에 나온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이것을 잘못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은 믿는데 아직 성령은 받지 못했어.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성령 충만은 잘 모르겠어. 그 어떤 마음인지는 이해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성령 받은 거예요. 그것은 받은 것으로 두고 더 강하게 하나님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세는 귀하다라고 하겠지만은 이미 성령이 함께 내주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요, 교회에 나와서 자리에 앉으면 꼭 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이야기가 들려져서가 아니라 복잡했던 게 딱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려고 마음먹는 순간에 이렇게 단순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래, 막 죽을 것 같다고 교회 딱 나왔는데 어떤 달라진 건 없는데, 그래도 괜찮겠다, 뭐 또 이렇게 또 될 수 있겠다, 이 마음 평안이 주어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막 염려, 걱정, 근심을 맡겨야지, 던져야지, 평안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나오면 그렇게까지 염려 안 해도 되겠다, 뭐 또 하나님 또 은혜 주실 수 있겠다, 이 마음이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히 막 죽을 것 같았다, 헤집어 놓아졌던 이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돼요. 예배에 나와야 돼요. 주님께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복잡할수록, 막 머리 아플수록 일단 주님께 나와야 돼.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돼. 막 이걸 일단 내가 지금
교회 나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거 좀 정리하고 교회 나간대. 그 정리가 안 돼. 그냥 두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 정리해 주세요. 이거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 가운데 쓴 말씀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을 또 분명히 전달해 드려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기억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 기억이 살아있고, 그러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든 주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갇혀있는 가운데에 오히려 자신이 밖에서 선교하고 사역했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열매들이 맺혀짐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있었던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데에 목표가 있지 않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데, 복음이 진보되는 데에, 복음으로 인한 열매가 맺혀지는 데에 초점을 두었던, 그것이 목표였던 사람인데,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고 선교하고 했던 때보다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오히려 더 큰 열매가 일어나게 되고 더 빠른 복음의 진전을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계속해서 기쁨을 고백하고 또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그 고백이, 기쁨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진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염려가 던져지게 된다.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반응하게 된다. 염려를 동반한 기도와 간구가 아닌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 그리고 염려로서의 기도가 아닌 감사함으로서의 기도, 감사가 동반된 기도, 염려가 동반된 기도가 아닌 감사가 동반된 기도와 간구로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만은, 그러나 적용적으로는 또 그렇게 훈련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나누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생길 때마다, 염려가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간구로 치환해내는, 바꾸어내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염려가 동반된 기도가 아닌 감사함으로, 감사가 동반된 기도로서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훈련이 계속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해요. 이것이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적용하여서 훈련해 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뭐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생각이 팍팍 들잖아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다. 이럴 때마다 그대로 바꿔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게 이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전혀 다른 거야. 아, 이거 어떡하지? 아, 나 이거 어떡하나 하는 것과, 하나님, 제가 지금 나 어떡하지? 라는 상황입니다.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나라는 마음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달라요.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한 가운데 이것을 그대로, 이게 뭐 사람이 염려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안 돼. 이게 뭐 내가 이제부터 염려 시작해야지 해서 염려하나요? 그냥 막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전달해드려요. 아,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염려가 옵니다. 또 이런 걱정이 듭니다. 조금 더 적용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화가 났을 때, 참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 제가 지금 화가 납니다. 지금 마음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그래서 다 전달해야 되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제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라기보다는 그냥 이것을 두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이 아닌 또 감사함으로써의 기도.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또 뭐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늘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염려, 걱정 그걸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 이거를 하나님한테 기도를 너무 간절하게 하는 것은 귀한데 간절하게 하다 보니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혹은 뭐 기한을 정해가지고 이때까지는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때까지 응답 안 되면 저도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때까지 응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인지 아니면 그때까지 응답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자는 것인지가 헷갈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그래서 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또 염려, 걱정, 근심을 계속해서 기도로 감사함으로 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또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적용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요. 이거 한번 마음이 받아들여지면은 좀 해보시면은 반드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꼭 나누고 싶은데 아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바울 진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한 게 아니고 나 감옥에 갇혀 있다. 너무 기뻐. 감옥에 갇혀 있다. 너무 감사하다.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귀한데 그냥 말씀을 좀 무식하게 그대로 적용적으로 전달 드리면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 마음에 받아들여짐이 있다라고 하면 꼭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해봐야 아는 은혜예요. 그래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거를 그 찬양을 가지고 훈련해 보면 좋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장미꽃 감사에 장미꽃 가시 감사. 응답하신 은혜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그게 뭘 해도 감사. 그냥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 한 번만 해봐요. 뭐라도 진짜 열받는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말도 안 너무 원망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해봐야 이거는 각각의 응답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로 인한 응답이 있다라는 것은 전달될 수 있는데 진짜 해보면은 좀 정신 나간 사람인 것 같긴 해. 진짜 해보면 너무 화가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계속 해보면은 이게 이 정신이 제정신인가 이럴 수 있는데 진짜 해봐 알 수 있어.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또 그게 궤변이 아니라 시간 지나놓고 보면 그게 진짜 그로 인한 감사였구나. 나는 그냥 한 거였는데 그 일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 재앙이 아니었구나. 감사였구나. 내 영이 감사로 고백했던 것이었구나. 반드시 돌아보게 하신 날이 온다. 이렇게 전달드릴 수 있어요. 어떤 염려되는 상황들을 보면은 분명 충분히 정말 너무 염려되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나 또 한편 너무나 그 상황 안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파생된 염려인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하게 되는 그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생각해 보면은 분명 너무나 간절한 절실한 기도 제목이죠만은 그러나 또 한편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너무 귀한 근원적으로 감사가 기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그러한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 가운데에 참 많이 생각하게 되었던 말씀 중 하나가 나라의 정책이 어떤 안타까운 방향으로 일어나게 될 때에 이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이라 해도 혹 독재라 해도
나라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교계 내에서도 참 많은 논쟁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한경직 목사님이 1902년생이신데 이분은 일제가 시작되기 전에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35년을 온전히 경험하신 거죠. 그 시대를. 이게 후에 독재가 일어날 때 또 나라 정책이 분명 잘못된 방향으로 정해진 때에 다른 많은 목사님들은 그런 독재에 대해서 나라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항거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은 어느 대통령이든지 기도해달라고 하면 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달라고 하면 다 참여해 주시고 다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때에 아니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자리에 와달라고 한다고 그렇게 참여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경직 목사님의 대답은 뭐고 간에 나라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아주 이쪽으로나 아주 중요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1902년생인데 그런데 이제 당시 의견이 대치되었던 왜 그런 데 가서 기도해 주시냐, 왜 그런 참여해 주시냐, 왜 축복해 주시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이 대치되었던 많은 목사님들은 193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1930년대에 태어나신 목사님들 지금도 많이 살아 계시거든요. 너무너무 어른 목사님들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한경직 목사님 1902년생이니까 이게 아버지 뻘보다 더 위잖아요. 그리고 193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 지금이야 너무너무 어른이지만은 일제시대를 놓고 생각해 보면은 일제시대 때 이분들은 기껏해야 초등학생 좀 지나고 해방된 거예요. 물론 일제시대를 분명 경험했지만은 이게 온전히 제도적으로 겪은 분들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한 목사님 입장에서는 나라가 없는 시대를 완전히 진짜 제도적으로 성인으로서 몸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의 현실적인 부분들이 간과된 주장이라 생각되었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것을 좀 소재로 해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전개해 가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안타까운 그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비교 대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 안의 상황에 갇혀서 더 큰 상황을 모르고 엉뚱하게 그 안에서만의 비교만으로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적용적으로 꼭 기억해 두면은 참 좋은 역사의 자료가 된 중요한 말씀이 된 이 말씀. 없는 것보다는 낫다. 오늘 말씀. 없는 것보다는 낫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의 기도로 정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쓸까 하다가 그래도 좀 그런 것 같아서 감사의 기도라고 정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매기는 남편, 그렇게 애매기는 아내, 그렇게 애매기는 자식,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거 그렇게 애매기는 남편 얘기 들을 때, 그렇게 애매기는 아내 얘기 들을 때, 그렇게 애매기는 자식 얘기 들을 때,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해주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목사님은 속도 내라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러나 늘 저는 애매기는 남편 이야기, 애매기는 아내, 애매기는 자식 이야기 들을 때 말은 못하고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를 늘 말은 못했어. 그 많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없는 것보다는 나. 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아쉬움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어떠한 아쉬움이 있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어떠한 아쉬움이 있는 직장이라 해도, 어떠한 아쉬움이 있는 나라라 해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적용적으로 많이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 저도 직접 몇 차례 들었었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남편이 아내가 이제 누워 계신 거예요. 늘 병수발하는 거예요. 또 자녀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몇 년째, 10년을 넘게, 제가 몇 아는 분들 가운데 20년 넘게 누워 계신 분들 계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못해. 그 병수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를 못. 그러니까 다른 걸 해도 이 병수발하는 게 기본 베이스고, 잠깐 짬내서 이거 하고 또 잠깐 짬내서 이거 하지 자기 생활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병수발하는 중에도 이렇게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결국 소천하신 이후에 병수발했던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렇게라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었다. 이거 남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이 있는 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보면은 저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정말 현장을 들어가면 없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결국 만약에 하나님 데려가셨다, 진짜로 그렇게 돌아보면 이 시간보다 그 시간이 더 행복했었다고. 많은 거예요. 이런 원리들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장애를 가진 아이를 이렇게 돌보는 이런 얘기는 참,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말 못하지. 그 애 들으려 말 못하지만은 정말 속 얘기 나눌 때는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아이 저애 안 주셨다라고 하면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거 전체 모든 상황 가운데에 다 적용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절대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조심스러운 예가 될 수 있는데, 아이들 가운데에 좋지 않은 부모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좋지 않은 아빠 때문에 이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서 선생님 하고 계신 분 얘기를 이렇게 몇 차례 들었던 경우가 있는데, 학교에 아이를 찾으러 온 아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빠에게 자기 주소를 이제 완전히 비밀로 하고 전학을 가버린 거예요. 아빠가 자기를 찾아오면 그 애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수소문 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내 주소 알려더라고. 학교에서 그걸 절대 알려주면 안 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기회 알아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한 아빠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제가 이걸 모르고 하는 얘기 아닌데, 그러나 그런 얘기로 자꾸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꼭 그래도 거시적인 차원에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아이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아이에게든 어떤 아빠여도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정말 분명해. 없는 것보다는 나아. 진짜 이거 몰라요. 사람도 성인이 되면은 자기가 어떻게 컸는지를 모르니까 몰라요. 그 애는 달라요. 그래서 매일 애를 두들겨 패는 아빠가 있어. 아빠 없는 애는 진짜로 부러워해. 나도 나를 이렇게 좀 때려주는 아빠가 있어. 말씀이 좀 조심스럽네. 하여튼 뭘 이야기하려는지가 꼭 전달됐으면 하는 소망이에요. 정말인 거. 없는 것보다 낫다. 정말 없는 것보다 낫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진짜 많이 반복해서 이렇게 돌려봤던 비디오 테이프였던 그 만화 영화가 있는데, 이거 고민하다가 이거 진짜 아까운 예화로 나누는데, 내 이름은 독고탁이라는 야구 만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좀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10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100번 넘게 봤는데, 내가 개척하고 나서 이 만화 영화를 진짜 몇십 년 만에 너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 이름은 독고탁 얘기를 많이 나누기는 어려운데, 나는 이 만화 영화를 보면 내가 준비하다 그 한 통만 다시 봤어요.
너무 눈물이 나. 내 이름은 독고탁이. 독고탁이 너무 대단해. 혹시 안 보셨으면 내 이름은 독고탁 그거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 내 말 듣고 가서 보려고 하면 되게 한심해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모르시면 내 이름은 독고탁을 좀 봐보세요. 정말 은혜가 되는 영화, 만화 영화예요. 그 독고타기가 고등학생인데요. 그 독고타기 아빠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었는지는 이제 만화 영화에서 밝히지 않는데 사형수인 거예요. 그게 이제 80년대 초반 작품이에요. 우리나라에 사형 집행이 있었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독고타기 다니는 우수고등학교 야구 결승전 날 그 독고탁 아버지가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독고탁이 혼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진짜 저는 고아가 되는군요. 원망스러운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외로움은 덜했는데. 참 기억에 남아있는 대사예요. 그리고는 독고탁이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그 결승전 하는 야구장으로 가요. 자기는 후보 선수예요. 그래서 후보 선수, 맨날 응원만 하는 후보 선수인데 아버지 사형하는 그 시각까지도 내가 내 본분을 지켜야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야유를 하고 응원을 하면서 막 떠드는 거예요. 피쳐 베이비! 하면서 막 떠드. 그 얼마나 눈물 나는 장면인지 알아요. 독고탁은 몰라. 그 독고탁이 친구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이 돼서 자기가 친자식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방황하는데 독고탁을 보고 아니 고아인데도 이렇게 해맑게 살아가는 친구가 있는데 나는 비록 날 낳아주신 부모가 아니라도 이렇게 좋은 집에서 부모님이 나를 친자식으로 여기고 지금까지 길러주셨는데 하면서 회개를 해요. 그 독고탁 얘기 많이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아니 너무 은혜가 돼. 내가 요 얘기만 조금 해드리면은 독고탁을 보고 내가 지켰어요. 새벽 예배를. 네. 비록 아무도 없는 새벽 예배이지만은 나는 지킨다. 독고탁이 나는 비록 이름 없는 후보 선수지만은 내 자리를 지킨다. 아 진짜야. 아무도 없는 새벽 예배 내 자리를 지킨다. 그렇게 나눠. 근데 아까 다시 돌아가면 그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운 아버지였지만은 그래도 외로움 덜했는데 그 이제 그 만화 영화 이제 끝나면서 독고탁이 마지막에는 진짜 만화 영화죠. 그러니까 막 갑자기 투수로 후보 선수 갑자기 나와가지고 투수로 막 삼진을 다 잡고 마지막에 홈런 쳐가지고 이기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독고탁이 이제 아버지 그 시신을 이제 강물에 뿌리면서 끝나요. 너무 아름다운 만화요. 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제가 전도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와 멀어진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교회가 이래서 안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가지고 내가 교회를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또 아무데나 가려고 하면 아무데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가 또 그렇지 않아요. 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쉬움이 있어도 그래도 내 교회가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다. 반대편에서 그 원리의 생각을 또 참 많이 했어요. 알코올 중독자이든 전과자이든 아무리 애를 먹이고 힘들게 하는 분이라고 해도 교인이 없는 것보다는 나아. 이게 내 고백인데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주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 얘기 들어보면은 꼭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때가 참 많았어. 저한테 막 너무 힘든 교인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어른 목사님들 가운데. 그럼 이제 들어야죠. 내가 그 어른 목사님들한테 감히 절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도 목사님 그런 교인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진짜. 근데 속을 새기는 게 너무 진짜 어마어마해. 그래도 목사님 너무 힘드시겠네요 하지만 내가 목사님 정말 그래도 그런 교인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제가 장안동에 있을 때 매일 새벽 2시에 전화해서 2-3시간씩 전화하는 분이 계셨어요. 돌아보니 그런 교인이라도 없는 것보다 나. 그 전화만 하고 교회는 안 나와. 진짜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1년에 한 번이라도 나오는 교인이 아예 안 나오는 교인보다 나. 정말. 그래서 어떠한 교인, 정말 이건 제 얘기로서 나누는 얘기고 이 원리가 꼭 오늘 전달되고 공유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를 두고 이런 교회, 뭐 그런 교회 함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교회든 그런 교회든 교회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반대 원리로도 동일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그대로를 감사하며 적응해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자식도 못 바꾸는데 남편을, 아내를 바꾸려고 하고 심지어 부모를 바꾸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떻게 바꿉니까? 자식도 안 바뀌는데 자식 못 바꿔요. 못 바꿉니다. 그 아기 때는 애기니까 힘이 없어서 참죠. 요만큼만 커도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 주의 은혜가 아니고선, 지난주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자식도 못 바꾸는데 남편이 아내를 바꾸려고 한다? 아내가 남편을 바꾸려고 한다? 그건 예수님을 초월하는 거야. 예수님도 못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부모를 바꾸려고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어른을 바꾸려고 한다고? 말도 안 된다. 친구를 바꾸려고 한다고? 그 친구는 바꾸려고 하는 순간 친구가 아니에요. 얘는 원래 그런 애야. 얘는 원래 그런 애인 줄 알고 만나는 거지. 그걸 함께 하는 거야. 직장에서 아랫사람 절대 못 바꿉니다. 근데 상사를 바꾸려고 한다? 이거는 정말 정신이 나간 거야. 아, 내가 이런 자리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구나. 받아들여야 돼. 못 바꿔요. 진짜 고쳐놓겠다고 막. 자기가 자기 3일 금식한다라는 거예요. 3일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직장 상사 그거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고 기도할게요.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그런 도전을 할 수 있죠? 네,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 정말 궤변인 것 같지만, 그런 상사라도, 그런 상사가 있는 직장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 이러고 살아야 돼요. 정말 이게 오늘 말씀이 낙심이 되지 않기를 축복해요. 안동에 있을 때 한 교인분이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면서 왜 힘든지를 막 이야기하면서 근데 나눌 수가, 누군지 몰라도 나눌 수가 없는 얘기들인데 그분이 저를 막 혼자 앉혀놓고 막 3시간 4시간 아내 때문에 이렇게 힘듭니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혼자 정리하는 거야. 그래도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이혼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귀하신 거예요. 지혜로우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꼭 개설되어야 할 부처로 외로운 부가 거론되는 거예요. 2018년에 영국에서 시작된 부처인데요. 이제 실제로 체감되어서 무섭게 이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외로운 부. 자꾸 손절을 권하는 시대. 쇼펜하우어가 득세하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막 수십 년 지나왔던 그 연을 그냥 어디서 이상한 영상 하나 보더니 바로 그냥 손절해버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보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고립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노리나 허츠라는 영국 경제학자가 쓴 책인데,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거든요. 이거 좀 참고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연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면 늘 싸우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람, 갈등이 늘 있는 사람, 어지간하면은 어느 정도 거리는 두고 손절은 하지 않는 게 좋다. 네,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그러하고, 인간적으로, 실제적으로도 그래. 세속적으로도 그러해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힘든 그 사람, 없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정말 전달해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염려하는, 걱정하는, 그로 인하여서 힘들게 하게 되는 그런 문제, 내가 기도하게 되는,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하게 되는 기도 제목, 그러나 그에 앞서 그 문제를 놓고 내가 염려할 수 있다.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그 자체에 근원적으로 감사 제목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생각해 보면, 고민해 보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도구로 하여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감사를 도구로 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 대한 근원적인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가 고백되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 그 감사를 통하여서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아닌 기도, 그리고 염려로서의 기도가 아닌 감사함으로서의 기도가 이어지는 우리 한 분 한 분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